오늘은 누가 크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9장은 변화산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변화산에 올라가서 황홀한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산 아래로 현실로 내려와 보니 다툼과 갈등과 영적인 전쟁이 치열했습니다. 인생은 그 자체가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기도가 아니고서는 기도 외에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느니라. 믿음에 대해서 교훈과 훈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장차 자신에게 일어날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두 번째로 예고를 하셨지만 제자들은 누가 크냐 또 누가 높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로 각을 세우며 다투고 있었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으면서 제자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일부러 만들곤 하셨습니다. 군중들 앞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셨지만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가르치고 양육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훈계와 깨달음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바쁘고 또 분주한 중에도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저희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고 이 시간은 하나님과 친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처럼 저희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 머리로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데 주님과 늘 가까이 있다 보면 주님의 그 뜻이 마음으로 전달이 되는 것이죠. 또한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해지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찌감치 떨어져 있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의 문제를 맡기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걸 맡긴들 이게 응답이 되겠어? 자꾸 의심의 마음에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하나님과 늘 가까이 동행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1대1로 독대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에게는 이처럼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골방이 있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두 번째로 예고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도 제자들은 이 말씀을 부담스러워하였죠. 그 말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은 사실은 어려우면서도 심각한 주제입니다. 가벼운 주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도 심각하고 또 부담스러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할지라도
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저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부담스럽다고 해서,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외면해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진리의 말씀, 또 영양가 있는 영적인 단단한 음식을 이해하고 소화시킬 수 있으려면 우리의 지각을 계속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연단을 받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언제까지 젖병만 물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젖만 먹고 우유만 마시고 어떻게 힘을 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직장생활, 사회생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유만 마셔가지고는 이게 되지가 않습니다. 단단한 음식, 영양가 있는 그 음식을 내가 씹어서 소화시켜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힘을 얻어서 무슨 일이든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어린아이들도 편식이 심합니다. 먹고 싶은 것만 골라서 먹습니다. 그런데 내가 읽고 싶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취사 선택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병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축복과 응답의 말씀, 달달한 말씀 물론 먹어야 하지만, 그러나 책망과 훈계의 말씀, 쓰디쓴 그 말씀도 저희는 달게 들어야 합니다. 입에 단 말씀만 찾을 것이 아니라 입에 쓰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약이 된다면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읽어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구약은 아예 넘어가지도 못하고 신약에 읽기 편한 그런 말씀만 골라서 읽는 분들도 계셔요. 구약 성경 본다 해도 시편 말씀만 주구장창 읽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이해도 안 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또 내용도 길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은 아예 펼쳐보지를 않습니다. 빳빳합니다. 깨끗합니다. 여러분,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골고루 통독도 하고 또 큐티하면서 묵상도 하고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알아가는 그런 노력과 열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 제자들은 믿음의 뿌리가 견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묻는 것조차도 망설였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향하는 길에서 그들이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민감한 주제를 가지고 서로 토론하며 다투며 논쟁을 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보였던 반응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죠. 33절과 34절인데요. 우리 같이 보면서 읽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이 토론과 논쟁의 핵심은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자리다툼이었습니다. 밥그릇 싸움을 했습니다. 서로를 견제했습니다. 신경전을 벌인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하루하루 다가올 때마다 답답함과 외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답답함, 그 두려움, 그 외로움을 헤아리지도 못한 채 그저 그들끼리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자리다툼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이유 때문에 다투었느냐? 무슨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였느냐? 이 물음에 대하여 제자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로가 자리다툼을 하였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유구무원이었습니다. 잠잠했습니다. 자신들의 모습이 떳떳하지 못했음을 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바쁘게 또 분주하게 사역하셨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십자가 죽음의 길을 묵묵히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을 말씀하신 것도 제자들로 예수님의 죽음을
대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도 준비해야 된다. 그때가 되면 너희가 당황할 것인데 당황하지 말고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거 잘 들어야 된다.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죽든 말든 자기들 앞가림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자기 앞가림만 했습니다. 내 밥그릇만 챙겼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더 이상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어떤 일에 정성을 쏟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썩어질 이 땅의 것들, 또 세상적인 것, 개인적인 필요에만 온통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제 하메란 집사님, 이제 어머님 그 문상 가서 위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아드님이 지금 이제 그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거예요. 쉬고 있는 거죠. 이제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 그 아드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천국 가서 어머님 만나 뵈야 하는데,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고 세상 일이 힘들어도 믿음만큼은 지키고 또 신앙생활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드렸더니 그 아드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제 교회 다닐게요.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바쁘게 분주하게 그렇게 사회생활 또 여러 가지 주어진 일들 감당하느라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시는지,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지금은 아예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살고 있는 분들도 제법 많습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영적인 것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천국에서 큰 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은 교훈과 책망의 말씀이었죠. 3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누가 크냐라는 논쟁과 다툼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이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놓았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누가 큰 자라고 했습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이자 으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종의 심정으로 섬기는 자리에 저희는 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목숨을 저와 여러분에게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저희를 섬겨주셨습니다. 동일 본문인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섬기는 자를 가리켜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36절과 37절 말씀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를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당신의 품에 안아주시고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의 표본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그 품에 안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은 저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매우 연약하고 보잘것 없어 보이는 자를 섬기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사람의 끝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은 사회에서 소외되고 또 버림받은 이웃을 기꺼이 보살펴주고 섬겨주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사람 대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오직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힘이 있는, 힘을 보탤 수 있는 사내들, 장정들만이 사람 대접을 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는 지극히 연약한 자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영접한다, 어떤 뜻이 있습니까? 환영한다, 인정한다 라는 뜻이 있고, 또 참고 견딘다, 그리고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힘없고 연약한 그 누군가를 참고 인내해 주면서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고, 그리고 그를 기쁨으로 받아주는 것, 그것이 영접한다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람을 가릴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꺼이 영접해 줄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님 말씀하시기를, 자, 누구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말씀합니까? 내 이름으로. 그냥 영접하라가 아니죠.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무슨 뜻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또 같은 자세를 가지고 설령 그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또 그들에게 허리를 숙여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려면 어떻게 됩니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허리를 숙여야지 그 눈높이가 맞는 것이죠. 그들을 이해해주고 배려하는 것이 바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매사에 저희가 이런 자세를 취할 수만 있다면 무슨 다툼이 있을 것이며 또 무슨 갈등이 일어나겠습니까? 싸우고 싶어도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섬길 준비가 된 사람은 그 어떤 누구와도 싸울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의 우리나라 정치판이 어떻습니까?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싸울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이 빌미만 생기면, 뭔가 틈만 있으면 싸우려고만 합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배려하는 것 전혀 없습니다. 방송으로 다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그죠?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정치인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길거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적용해 보면 혹시나 여러분의 배우자가 잘못을 했을 때, 그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듯이 나의 배우자를 사랑으로 섬겨준다면 이것은 예수님을 섬긴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나중에 주님 뭐라 말씀하겠습니까? 네가 네 배우자에게 했던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 말씀하실 겁니다. 또 원수 같은 이웃의 경우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에게 악이 아니라 선을 베풀게 되면 이 또한 예수님을 대접한 것과 진배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원수이지만 그를 원수로 갚지 않고 대신에 선을 베풀게 되면 주님 뭐라 말씀합니까? 네가 나에게 선을 베풀었구나, 그래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희는 누구를 대하거나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성경적인 원칙을 가슴에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 원칙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섬기고 봉사할 때
자, 누구에게 하듯해야 합니까? 주님께 하듯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주님께 하듯하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듯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마음에 속상함도 찾아오고 섭섭함도 찾아오고, 그죠? 주님의 일을 하다가 시험에 들 때도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죽게 하듯이, 주님의 일을 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섬기며 봉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죽게 하듯 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임금께서 어느 의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그 의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그 임금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임금이요,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언제 임금께 그렇게 했습니까? 그거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였죠. 그때 임금이 그 의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네가 나에게 직접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네가 네 옆에 있는, 네 곁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이같이 선을 베푼 그것이 나에게 베푼 것과 다름이 없다. 너는 상을 충분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관계를 맺고 있는, 또 직장에서, 또 이웃 간에, 또 사회에서 만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가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네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게 나에게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그래 말씀하실 거예요. 두려운 말씀이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선을 베풀고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힘의 논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힘세고 많이 가진 자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섬김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적으로 힘 있는 자, 또 많이 가진 자가 목소리가 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김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저희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첫째는 자신을 낮추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스스로를 높이지 마시고 스스로를 자꾸 낮추셔야 합니다.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의 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자체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게 되면 우리의 이 같은 높아진 모습이 고스란히 보여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자신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늘 함께하면서 높아지지 마시고 스스로를 낮출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자가 큰 자입니까? 겸손한 자가 큰 자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해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낮아지고 다른 사람은 높아지는 겁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나의 눈높이를 그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죠. 그 사람 편에 서서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을 배려해주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런 사람이 큰 자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몸된 교회 안에 이같이 큰 자들, 주님 앞에 큰 믿음을 가진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떤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냐면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인데요. 우리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섬기는 자 또 종이 되는 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뭐 섬김을 받을 만한데 자꾸 섬기라 하니 별로 기분도 별로 안 좋아요. 또 종이다라고 하니까 이게 자꾸 화가 납니다. 내가 왜 종이 돼야 돼? 자꾸 본전 생각이 나는 거죠. 자존심을 굽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 종의 마음을 가진 자가 큰 자, 으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히 섬기는 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큰 자, 즉 자신을 낮추고 또 겸손하게 섬기는 자를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히 섬기는 자를 이 세상은, 그리고 사단 마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2025년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저희 교회적으로는 내년 4월 이후로 이 예배당 이 건물이 철거가 됩니다. 이 건물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3년 가까운 세월 이곳을 떠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다른 곳에 예배 처소를 정해서 그곳에서 한 3년 가까이를 보내야 합니다. 불편한 시간이겠죠. 힘들 시간이 됩니다. 3년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짧지도 않고 또 길지도 않고 그 3년의 이 광야교회 생활을 저희가 이제 내년 4월부터는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변함없이 스스로를 낮추면서 겸손하게 섬겨 주십시오. 이제 뭐 임시 예배 쳐서 가니까 뭐 예배만 드리면 됐지 뭐 그게 뭐 그렇게만 하면 다 된 거지. 그러면서 뒷전으로 나앉아 계시지 마십시오. 주인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교회를 허락하신 것도 감사하고 지금이 바로 준비할 그런 때임을 알고 함께 힘을 모아 여러분 겸손하게 늘 그 자리에서 예배하며 또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 계셔야 합니다. 믿음이 흔들리서는 안 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 우리 1년 표어가 뭐냐면 앞에 나와 있는 현수막에 걸어놓은 것처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이기를 힘쓰라. 여러분 그 어떤 때보다도 앞으로 3년 동안은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주일학교 아이들로부터 우리 청소년, 청년 그리고 장년부, 소망부까지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흥의 때를 함께 준비해가는, 함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